지나가게 하신다, 통과하게 하신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람마다 좋아하는 계절이 있습니다. 여름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겨울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여름은 더워서 싫고 겨울은 춥기 때문에 싫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싫어하는 계절이든 좋아하는 계절이든 간에 그 시절을 우리는 무사히 다 통과해야만 합니다. 물론 미국이나 중국 같은 큰 나라에서는 추운 겨울에도 그 춥지 않는 지역으로, 그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따뜻한 곳으로, 겨울에는 따뜻한 곳으로 이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 북쪽 오하이오나 저쪽 워싱턴, 시애틀 같은 데 사는 사람들은 저 남쪽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플로리다 같은 데 가서 한여름 또 거기 가서 보내고, 또 이제 북쪽이 또 따뜻해지면 올라오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그 더위와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피해만 다니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은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은 추위든 더위든 잘 견뎌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통과할 것은 통과하고 지나갈 것은 지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하루아침에 나무를 심어서 그 나무에서 열매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심어 가꾸고 난 뒤에 그것이 자라는 것을 봅니다. 겨울, 봄, 여름, 가을을 지나면서 비로소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비바람도 홍수도 지나야 합니다. 태풍도 지나야 됩니다. 더운 여름도 지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좋은 열매를 얻게 됩니다. 열매는 그냥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봄이 있는가 하면은 여름이 있고, 또 가을이 오고, 또 겨울도 찾아옵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과 역경, 그리고 환난의 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제나 순풍에 돛단 듯이 유유작작하면서 항해만을 하는 때가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예상치 못했던 태풍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쳐야지 풍성한 수확의 계절인 가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팀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오늘 주자로 우리 또 진욱군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군대 가기 전에는 찬양을 곧잘 노래를 했습니다마는 저렇게 은혜스럽게 잘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군대 3년 동안 군생활하면서 많은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자기 입으로 신앙의 고백을 하는 그런 찬양을 하는 모습을 들으면서 뒤에서 제가 큰 은혜를 오늘 이번 주를 또 받았어요. 매주마다 그렇게 불러야 되겠어요. 그래야지 매주마다 뒤에서 은혜를 받고 우리 교우들도 은혜를 받으시고, 그러면은 제가 또 설교를 더 잘하게 됩니다. 네. 형통한 날이 있으면은 공고한 날이 있습니다. 언제나 형통한 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공고한 날만 계속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병행시키십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더 폭넓게 우리가 통과해야 할 것 4가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 인생의 힘든 과정을 잘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 고고의 함성을 치면서 탄생과 동시에, 출생과 동시에 시작됩니다. 이 출생은 곧 하나님의 과정을, 하나의 과정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출생이라고 하는 그 한 관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은 의학이 대단히 발달해 가지고 사실상 이렇게 현대 의료시설이 이렇게 발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위적인 낙태율은 아직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습니다. 기형아 출생률도 높습니다.
이 출생의 과정을 잘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장의 과정이 또 있습니다. 사람이 출생한 것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출생한 뒤에는 부모님의 보살핌 가운데 또 유치원도 가고 초등학교도 가고 중고등학교를 이렇게 지나면서 성장의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잘 통과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천연두, 이 우두 같은 것이 있었어요. 이 홍역은 대단히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아기 때 이것을 통과하지 못해가지고 죽은 아기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나 천연두 백신이 개발된 뒤로부터는 불주사를 한 대 맞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을 이제 통과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과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과거에는 얼마나 많았는지, 그러니까 자녀들이 너무 많이 어렸을 때 죽으니까 자녀를 10명, 12명, 13명 이렇게 낳았어요. 그 중에서 이제 죽기도 하고 또 살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무 한 그루도 바람과 한파에 시달려서 뿌리가 깊이 내리게 되고 비로소 튼튼하게 자라게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이런 과정을 지나면서 강하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루하루 삼시세끼를 먹습니까? 누군가는 살기 위해서 먹는다고 그러는데, 이 살기 위해서 먹는다는 말은 성장을 위해서 먹는다, 그 말입니다. 옛날보다 요즘 아이들이 크게 성장한 이유는 영양가 있는 음식을 잘 먹기 때문에 콩나물 자라듯이 쑥쑥쑥쑥 잘 자랍니다. 옛날에는 먹을 게 없었어요. 저는 6.25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태어났기 때문에 먹을 게 없었어요. 네. 그때 아마 잘 먹었으면 저도 한 185 이상은 됐을 거예요. 시기를 잘못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그걸 증명해 주는 게 누굽니까? 제 아들 아닙니까? 쟤는 좋은 때 태어나니까 186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쟤를 보면서 바꿔서 태어날 걸 잘못했다. 요즘 아이들은 잘 먹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도 부쩍 성장을 많이 합니다. 성장하다 못해서 이제는 옆으로 또 성장합니다. 비대해집니다. 그게 문제지요. 반면에 저들은 육체적으로는 성장했을지 모르나 정신적으로는 또 약해졌어요. 육체적인 성장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성장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 정신적인 성장은 나 자신, 자아와 인간의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근심하는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가정 공동체 속에서 한 멤버로서 하나 되는 근심이나 고민이 별로 없어요. 부모가 사업의 실패로 인해 가지고 고통 중에 있어도 별로 근심하지 않는 그런 자녀들을 봤습니다. 진정한 자녀라면은 부모의 마음과 자녀의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같이 고민하고 같이 그 문제를 풀어가려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오늘날 많은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는 성장했으나 정신적으로는 모두가 약한 것입니다. 조금만 어려운 환경, 조금만 특수한 환경에 처하면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 공동체 속에서 하나 되는 성숙한 고민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대부분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고민만을 하는 것 같아요. 사업으로 인한 고민, 자녀로 인한 고민,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한 고민, 이런저런 육적이고 아주 형이하학적인 고민을 많이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는 사실을 로마서 9장에서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이 바울이 말하는 근심과 마음의 고통은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그런 종류의 고통이 근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다 더 차원 높은 것입니다. 곧 영적인 고민이라는 이야기죠.
이 영적인 고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고민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마음의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동정하고 남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수용하는, 포용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 이러한 과정을 잘 통과해야만 합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자라는 과정에 지나가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때로는 배고픔을 견뎌내야 됩니다. 때로는 친구의 죽음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사별의 슬픔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 갈등, 배신, 이러한 과정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또한 성공을 하게도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통과하느냐 통과하지 못하느냐 그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가정도 힘든 가정을 잘 통과해야만 합니다.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면은 이제는 새 가정이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다. 이제는 좋은 일만 찾아올 것이다. 그것은 너무 낙천적인 생각입니다. 이 가정도 결혼이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새 가정이 탄생한 순간부터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제 출발이 사랑을 기초로 세워진 가정이 때로는 갈등하는 것을 봅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은데 결혼해서 함께 살다 보면 그 사람의 장단점을 다 보게 되고 특히 단점이 눈에 들어오면서 과거에 가졌던 뜨거운 사랑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티격태격 싸웁니다. 미워하고 서로 등 돌립니다. 극심하면 이혼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들을 잘 겪어야 됩니다. 거쳐야 됩니다. 잘 통과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마 건실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가정치고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 가정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그 가정이 더 굳게 세워지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과거에 그런 말을 해요. 나는 결혼해서 몇십 년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다. 저는 그 말을 그 당시에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한참 지나가고 난 다음에 어쩌면 그럴 수가 있을까? 저 사람은 나하고는 다른 사람인가 봐.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존경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면에서 볼 때는 그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도 통과해야 할 과정을 큰 어려움 없이 잘 통과해서 아마 그런 말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은 모든 것을 다 포용하고 다 이해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그 성인군자 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말을 할 수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어떤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 아직도 고통하고 갈등하고 있습니까? 꼭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잘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과정을 잘 통과하면 분명히 제가 단언컨대 행복한 내일이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나라, 우리 국가도 이 힘든 과정을 잘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과거에 중국이나 일본이나 몽골 같은 외세 침입을 참 많이 받은 나라입니다. 사방으로 큰 나라의 사이에 끼어가지고 우겨쌈을 당하면서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근세에 와서는 일제 36년의 치욕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힘든 고난의 과정을 우리가 잘 선조들이 통과하지 못했더라면 우리 민족은 일본 민족에게 잡아먹혀서 우리나라는 역사의 무대에서 호련히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들은
일본 국민으로 아마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이후에 6.25 전쟁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분단된 상태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만, 여러분 잘 통과해서 그나마 여기까지 왔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의 도움을 통해 가지고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의 그 은혜를 우리 정부나 또 모든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갚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의 이 번영과 오늘의 이 축복이 저들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통과할 수 없는 그 난관을 어떻게 우리가 통과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남의 도움을 받았을 때는 그 도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중에 갚아야 됩니다. 아니, 배로 갚아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민족 동족 상장의 6.25와 같은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까요? 역사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역사는 되풀이된다고. 모를 일이죠. 이렇게 말하니까 아이고, 박 목사는 마치 전쟁이 다시 있기를 바라는 사람같이 말하네, 이렇게 들릴지 모릅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한 것이 아니고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그러한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우리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국가가 지금 이 시대에는 자기 민족의 이익을 위해서 오늘의 우방이 언제 하루아침에 적이 될지도 모릅니다. 중국이 북한과 혈맹이라고 서로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것처럼 오랫동안 보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등 돌린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우방이 적이 될지 몰라요. 미국이 언제 우리의 적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일이 닥쳐오더라도 통과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이 유비무환의 강한 힘과 실력을 쌓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국가적으로도 현재 실로 힘든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동안 민주화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애를 쓰면서 싸웠습니다. 그 속에 많은 갈등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민들의 기대가 경제 활성화와 이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더 많은 과정이 우리 앞에 산적해 있습니다.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깨끗한 개혁 정치를 통한 이 새로운 경제 질서를 극대화하려고 하는 이 정부를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음으로 양으로 기도로서 도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끊임없이 터지는 이 변수들로 인해서 이 개혁의 돌파구는 보이지 않고 민생을 볼모로 한 정쟁만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어렵습니다. 물론 새 정부가 들어와서 시행한 여러 가지 규제 개혁의 바람이 실제로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오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여전히 많은 부분에 개혁이 계속되어야만 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가 지나가야 할 큰 문제가 경제 회복, 또한 부정부패 척결 같은 큰 화두에 오늘 우리가 직면해 있습니다. 한 과정을 지나면 또 한 과정이 기다리고 있고, 그 과정을 통과하면 또 다른 과정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과정을 잘 통과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통과하는 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피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면 돌파해야 돼요. 정면 돌파가 제일 정답입니다. 제일 빠른 길입니다. 우방인 미국과 카나다, 중국, 그리고 아시안 국가와 FTA 협정을 체결한 것은 우리가 국제시대 속에 생존하기 위해서 피할 수 없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도 우리가 슬기롭게 통과하면 더 부강한 나라로 세계 앞에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과정을 지나온 것을 볼 때 오늘의 이 과정들도 잘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제일로 중요한 것은 영적인 과정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과정을 잘 통과하려면 무엇보다도 이 영적인 과정이 먼저
통과되어야 됩니다. 이 영적인 과정은 신불신 모두 누구에게도 다 찾아옵니다. 특별히 불신자들에게 찾아오는 이 영적인 과정은 반드시 심판과 지옥이 찾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리 심판과 지옥이 없다고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날은 다가옵니다. 심판의 과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심판과 정죄와 지옥을 우리는 통과했지만은 당장 급한 것은 현재입니다. 현실의 심판을 우리는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광야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가 잘못하면은 광야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은 현실 속에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현실 속에서는 아무런 징계 없이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큰 시련이 있고 징계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남의 자식이 잘못하더라도 한때는 그것을 지적하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하도 세상이 험하다 보니까 남의 자식들이 잘못하면은 그냥 등 돌리고 아이고 네 집 자식인지 모르지만 혀를 쭉쭉 차면서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내 자식이 잘못하면은 어려서는 매를 들어서라도 잘되게 하는 것이 이것이 누구나 갖는 공통된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려고 더 잘되게 하시려고 때로 우리가 잘못하면 매를 들기도 하십니다. 인간 채찍, 사람 막대기를 들어서 치시기도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바로 된 자식이라면 매를 대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종은 그렇지 않습니다. 종은 주인이 좀 심하게 하고 언짢게 하면은 고소를 하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과정을 잘 통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녀와 땅의 축복을 약속으로 주십니다. 그 약속의 땅이 바로 가나안이죠. 오늘 우리들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금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천국을 향해서 우리도 지금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때에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흉년을 피해 잠시 내려갔다가 5년만 피하려고 했는데 그만 430년을 애굽에 머물게 됩니다. 머무는 동안 말할 수 없이 비참한 종살이를 하게 되지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여러분, 애굽은 말이에요, 세상을 의미합니다. 애굽은 세상일 뿐만 아니라 사람이요 육체를 가리킵니다. 애굽을 떠나라고 하는 말은 사람에게 붙잡히지 말고 육체에 붙잡히지 말고 세상에 붙잡히지 말고 하나님께 붙잡혀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했지만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홍해 앞에서 저들이 당황하게 됩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참으로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이때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저들이 우리가 이 홍해 앞에서 죽게 된 것은 모세 때문이다. 그러면서 저들이 난리를 부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이것은 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를 믿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많은 분들 중에는 불평, 불만, 원망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왜 이런 어려움이 내게 생기냐는 거예요. 왜 이런 고통이 내게 나를 찾아오냐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의 과정임을 기억하세요. 신앙생활 속에 통과해야 할 과정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끝내는 승리를 하게 된다고 요한복음 16장 33절은 말씀합니다. 모세는 뒤에 있는 애국 군대나 앞에 있는 홍해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문제를 보면 두렵고 떨립니다. 불평, 원망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버티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스라엘 백성 앞에 그 모세의 기도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했듯이 우리 앞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 백성은 광야를 만났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고 나면 광야 생활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어떤 분들은 기대가 커요. 이제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나에게는 엄청난 좋은 일들만 생길 것이다. 그러나 이제 광야 시작입니다. 광야에는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음식이 없고 불뱀이 많습니다. 성경은 뱀을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합니다. 천하를 꿰는 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마귀를 볼 수 없지만 주님은 이 마귀의 존재를 아시고 그 마귀의 세력을 다 눈으로 보십니다. 아마 우리가 마귀를 두 눈 뜨고 볼 수 있다면 아마 우리는 아무도 잠을 이루지 못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불뱀이 득실거리는 세상입니다. 마귀와 귀신들이 자기의 털을 잡고 있는 곳이 바로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통치하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이 불뱀에게 물리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광야를 지금 통과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또한 광야에는 전갈이 있습니다. 이 전갈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쏘이면은 약한 사람은 거의 다 죽습니다. 어떤 분은 쏘이고 차라리 죽고 싶다고 할 정도로 그 고통이 극심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2014년 우리 10개월을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자주 전갈에 쏘이셨습니까? 자식이 쏩니다. 남편이 쏩니다. 직장에서, 사회에서 쏩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이 쏘아야 됩니다. 무수히 쏘였지요. 그래도 여기까지 통과하게 하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개인만 이렇게 쏘임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도 때로는 쏘임을 당합니다. 때로는 교회도 쏘임을 당합니다. 여기 서판교회에 있던 제 친구 목사님 그 교회는 100억을 들여가지고 교회를 잘 지었어요. 그런데 50억을 은행 빚을 빌려가지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판교로 가면은 양재동에 있던 자기 그 교인들도 다 따라올 걸로 알고, 또 여기도 교인들이 많이 그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가 아마 1년도 안 돼가지고 크게 부흥할 줄 알았는데, 본교회 교인들도 머니까 1년 안에 반 이상이 떨어져 버리고, 또 여기에서 교인들이 나올 줄 알고 기다리고 전도를 막 하는데도 주변에 얼마나 큰 교회들이 많이 세워놨는지 결국은 이자를 갚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한마디로 교회가 부도가 났어요. 다른 교회가 다행히 들어와서 그나마 그 교회를 교회로 다른 교회가 쓰고 있습니다. 그 친구는 너무너무 아주 참담한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교회도 이렇게 때로는 물질로 인해 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쏘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쏘임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이 과정을 잘 통과할 수 있게 해주신 거, 여기까지 에베네셀의 축복 가운데 나오게 하신 거,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참으로 놀라운 손길을 우리가 힘입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수많은 과정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광야는 메마른 땅입니다. 갈증 나는 곳입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갈증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잘 통과했습니다. 우리가 통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과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인생의 과정에 통과를 잘한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아브라함이 통과했습니다. 야곱이 통과했습니다. 이삭도 요셉도 또한 모세도 다니엘도 다윗도 다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통과 없이 축복된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 축복을 받았다고 하면 그 사람은 그 환난과 고난의 광야를 통과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사람들처럼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잘 통과해서 축복받으시는 우리 새서울교회 성도님들, 또한 우리 오늘 참석하신 모든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로서 어떠한 그 상황 속에서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 2달 동안 그 어떤 환경이 우리 앞에 또 닥친다 할지라도 그 과정도 잘 통과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세뭉토록 살아서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과정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믿음의 문제인 것을 내가 알고 영적인 통과 속에 모든 것이 통과되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